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로도 우리가 같이 연결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지는 순간순간 때마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가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고 즐겁게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혼자 박수 치는 게 어색하고 뻘쭘하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라도 박수 치고 예배하며 나갑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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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올때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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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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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주의 능력에 나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님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2절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 그분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의심하거나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도망치거나 때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흔한 그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인지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쫓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다는 찬양을 하지만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임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알기 원합니다. 느끼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교회를 못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 동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방정식 아시죠?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나? 선생님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아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면은 절대 못 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어떤 그 한 남자가 여성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방정식을 적어서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을 풀면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일단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그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하트표가 된다더라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던 로맨틱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고백 프로포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이 방정식과 같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 이렇게 감동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페라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 가보셨어요? 그 오페라 극장에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없이도 그 자체가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 지금 마이크가 있지만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많이 이게 잘 들리는 곳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설교를 했을 텐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바다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배가 이렇게 선박되어 있는 그곳 배 위에서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다에서 땅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거기가 울림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니까 배 위에 앉으심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둘러싸고 앉았더라. 그곳에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제가 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예, 만화로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가지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첫 번째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죠? 혹시 농사 짓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예, 그때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농부 이야기 안 하셨겠죠. 너희 다 청소년 시기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하면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농부가 있었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러니까 밭에 안 뿌려지고 막 길가에 뿌리니까 어떻게 하면 새가 저렇게 새 보이죠? 귀여운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대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씨앗은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씨앗은 돌들이 많은 밭이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올라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이제 해가 쨍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에 있는 뿌리가 다 타서 없어졌더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잡초 위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를 왜 뽑냐면 영양분을 다 뽑아 먹으니까 뽑겠죠. 그래서 그 잡초 가시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그 잡초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세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주 기름진 좋은 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씨 뿌리는 어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등장하는 농부가 등장하죠. 그리고 씨앗이 등장하죠. 그리고 밭이 등장해요. 여기서의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씨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복음. 그리고 이 세 번째 밭은 뭐냐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비유를 알 수 있고 그들은 이 비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유를 알고 너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한만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풀듯이 이 비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 비유를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고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너희에게 해당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친구들이 다 너희였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아닌 너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가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 농부의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씨앗이 얼마나 좋은 종자인가, 좋은 씨앗인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밭이에요. 어떤 밭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밭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듣고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잘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은 교회 와서 이제 앉아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양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좋은 땅에 뿌려진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목사님 아는 동네 형이 있는데 창승이 형이에요. 창승이 형. 이 형이 끔찍한 그 집안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엄마가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저는 집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나오진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읽는 척만 하는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요.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게 아닌 거지. 다 안 읽었으면서 괜히 거짓말치고 뻥치고 그래 밥 먹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지훈아, 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내가 뭐 사줄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에만 신경을 쓰겠죠.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읽으면 내가 엄마가 나한테 뭐 사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하나를 읽더라도 정말 이해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예수님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 자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풍년이라고 하죠. 농사가 잘 됐다 하는 기준은 10배래요. 10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나 설교를 읽을 때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100배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좋은 땅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깨닫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 길가에 뿌려진 그 땅이 아니라, 씨앗이 아니라, 그리고 돌밭이 아니라, 그리고 가시나무 밭이 아니라 이 좋은 땅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씨앗이 잘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의 풍년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러한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 악한 사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만,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하나님 나라를 읽어내지만, 복음을 읽어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또 그런 밭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